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시간이 입맞은 이스라엘 7장 2절부터 4절까지죠. 여기 4절에서 입맞은 이스라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 시간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율법시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또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말세를 맞이한 우리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바로 알아서 싸워 나가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이 문제를 혼선시키면은, 이 문제에 혼선이 오면은 우리 교회가 이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 이스라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아니라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축복, 승리라는 뜻이잖아요. 승리, 최후의 승리,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승리의 이스라엘적인 축복, 이 축복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남을 수 없는 이러한 시기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 구약 종말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 종말의 대표적인 역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또한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처서 예언하면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쫙 예언이 나타났죠. 그때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바빌론 포로를 앞두고 참선지 거짓선지자가 막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에도,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도 참선지와 거짓선지가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싸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제와 선지의 사명,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문제를 중요시 다루지 않으면은 바벨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이 각 싸워가지고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형 에서가 막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걔로 이겼다는 승리. 그래서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쭉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 말씀대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쫙 분배했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기업을, 땅을 다 분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15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서 야, 내가 이 꿈꾼 꿈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그래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행여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민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잖아요. 모세야,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내가 법을 줄 터인데 지켜 순종하겠느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10계명을 쫙 주시고 선민행정법, 제사법, 성전도행법, 율법이 쫙 나와서 민족적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민족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참 육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사랑을 받았지만은 또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되 노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정없이 엄청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막 애국에서부터 아수르, 바빌론, 메드바드, 헬라, 로마까지 로마 박해, 소련 박해, 이 공산당의 박해 참 그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사일전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 바울 사도께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로 16절 육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행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준 그 죄값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금하고 그게 사도행전 보면은 그 뭐 전도하는 거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것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사명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오래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터인데 마태복음 2장에서도 제사장이 관심도 없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요. 헤롯 대왕이시여. 아니 왕이 나셨다 하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하고 해야 하잖아요.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요. 그리 말하고 막 그래 관심도 없었어요. 참 싹군 목자에 불과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이죠.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사장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예수를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빌라도 당신이 저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아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면 역적이지. 이거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거기서 먼저 가야바와 안나스 그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을 신문하고 마지막 네가 참 진짜 전능자의 아들이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다. 그래 네가 말했다. 참말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가서 십자가로 죽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천하의 귀한 축복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 죄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물론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민족,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딱 보증을 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의 인. 그것이 이제 우리 요엘서에 가면은 2장에서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받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의 한계.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된 사명, 예수의 정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여기도 구원은 영혼 구원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인지요. 지옥 영원히 불못의 행벌을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요. 이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요. 너무 감사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 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자녀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가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저 값없이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은 같이 지옥을 면하고 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선포를 해야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 뭐 예수님에 대한 별 큰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지금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좀 뭐 배웠다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무식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사랑이 불이 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불이 펄펄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것은 영혼 구원이요.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자 가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제일 혼돈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본문 계시록 7장 4절 읽었잖아요. 입맞은 자의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의 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2절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다. 그래, 이 문제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역사, 이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 이 문제가 분별이 안 되고 혼선이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끝까지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또 한 번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의 차이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육적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도우심으로 밝고 밝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참 마지막에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서 낙원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벨교회로서 짐승의 표 받아서 불못으로 가든지.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물론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중동에서 중동에서 쭉 전쟁이 나가지고 남방 리비아 구세가 북방 시력을 수종드는 그런 중동 전쟁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회들이 지금 저 중동 전쟁이 계시록에 기록된 중동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벌쩍벌쩍 뛰면서 큰일 났다 이러는 참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레자의 영감으로 요한 계시록의 해석을 받은, 또 선지서와 계시록의 해석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 저 중동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을 거기다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또 거기서 제3성전 회복 건축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세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모함은 있지만은, 그렇게 참 사모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문제와 제3성전이나 또 선지의 사명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은 열심은 있으나 전부 다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오히려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문제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어야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말세를 만난 교회들의 소망이죠. 천년왕국을 없다고 믿는 교회들도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게 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들림받아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 교회 중에는 저 중동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회복이 되면은 제3성전이고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이 압박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천년왕국이 오고 한다는 또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문제를 교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종말의 계시록에 나타난 7장 4절의 이스라엘과 9장 14절 이하의 중동전쟁과 16장 16절 이하의 아마겟돈 전쟁, 이 비밀한 말씀을 바로 깨우침을 받아야 참 기독교 종말에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화와 큰 복이 남았어요. 제일 큰 화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지 않아요. 제일 큰 화예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산채로 비난을 받아 들림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종말의 비나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자 역사를 하고 11장 11절에서 새로운 생리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바로 알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이 됩니다마는 성령의 입맞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쫙 임하게 되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쫙 3,000명이 해가는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전병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건세 이름, 예수님 이름 건세, 지금도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성령의 인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해와 같이 요엘서 2장에 2번 부어주신다는 성령 중에 첫 번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약속대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임하였죠. 그 성령 받은 종된 자들의 역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결국은 죽어 천당이고, 그 사명의 한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종들의 역사는 땅 끝까지 예수의 정인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차이가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맞는 인치는 역사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7장 1절에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에 의해서 서로 핵전쟁의 두려움에서 바람집을 붙잡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해돋는 데서부터. 그 해돋는 데서부터가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습니까? 복음서와 편지서와 같이 이룬다가 아니라 그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 중요하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래도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돋는 곳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보면은 동방 해돋는 곳에서, 동방 땅끝에서, 동북에서 거기서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동방이라는 것을 딱 7장 2절 한 절에서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언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되고 바람집을 붙잡았을 때에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오늘날 하나님이 입맞았다느니 인친다느니 그런 참 헛소리하는 교회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 어떤 역사가 따르느냐 그것을 보고 저 입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느냐? 우리 계시록은 참 조직적이에요. 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쭉 거기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장에서 이제 초림주의 재림주의 역사에 대해서 재림주의 모습,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의 신앙 노선을 쫙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계시가 딱 들어가는데 천국 교회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안과 밖으로 7 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쫙 받으시는 그 광경,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안팎으로 기록된 이거 받아가 떼가지고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서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당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요한 사도처럼 90이 넘으신 그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 뗄 사람이 없는 거 보고 그냥 확 울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십자가로 승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났죠. 인성,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신성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 되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승리하신 33세 청년으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검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33세 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세상 사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33세 청년으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목수일 하다가 저렇게 이제 십자가에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무슨 훌륭하다고 그렇게 참 말하기도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해서 성령에 입맞은 자들도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5장에서 그 이제 7인으로 포함 책을 예수님 떼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7 눈이 있는 온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는 이러한 예수님. 천하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조건을 갖춘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6장에서 다 예수님이 떼시잖아요.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요.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은 악의 편에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10장과 11장이 계시록 7장에 구원의 목록을 주신 주님께서 입맞은 종들의 활동할 그 말씀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런 표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가짜야, 껍데기야, 껍데기. 자칭이야. 그럼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다른 천사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역사가 있다. 그 외치되 무엇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는 그것을 작은 채 꿀같이 먹고 선시련을 통과한 후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은 곧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요약 압축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록과 선지서를 꿀같이 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되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계시록 11장과 같이 딱딱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청량을 받아가지고 정인의 건세로 구약시대에도요 처음에는 정으로 쪼지 아니하는 자연석 위에다가 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각을 맞춰서 딱딱 맞춰서 떠다가 착착 폭에 얹어라. 그게 맞도록 우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고 자녀 건세 받고 재림하실 때는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은 입맞은 종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하든지 가감없이 내용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에서 가하면 감하면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종들 계시록 11장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정인의 권세 정인에도 예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의 정인 이사야 43장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은 새 일을 구하고 행한다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으로서 역사를 하는데 그때 반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1260일 예언할 때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하늘을 닫아서 피우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정도의 건세의 역사가 따라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역사가 없다면 가짜라니까는요. 가짜.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오면 인침 받는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종말의 사명자의 역사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종말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은 뭘 예언하는 겁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미래사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하는 선지 예언자예요. 선지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휴게에 대한 예언,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바르게 예언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참 선지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위한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다시 예언할 선지자, 참 선지냐 거짓 선지냐. 구약 종말에 바빌론 포로 70년을 앞에 놓고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바빌론에 가서 2년 만에 하나님이 바빌론 쳐버리고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70년이다. 그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8장에 그리 참선지 거짓선지가 다투다가 그래 처음에는 그만 거짓선지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래 알았다. 그래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가 새로 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냐한테 가가지고 하나냐여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재벌이를 난다. 금년에 내가 죽는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확 이스라엘 썰어버릴 때 거짓 선지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죽임을 당하죠. 니는 이제 더 볼 것 없다. 그러면 두 눈을 팍 빼버렸죠. 기인들 다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전 불탔죠. 그 바빌론 포로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비극,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교회가 당할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요, 구약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예표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예루살렘 성전,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얼마나 구약 이스라엘 육적 예루살렘의 종말이 불행했는지, 여러분,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불행한 일이죠. 종말의 역사는. 그래도 참 선지와 기독교 종말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참 이스라엘, 그들이 1260일 다시 예언할 때에 참 선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언도 은사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다시 예언의 예언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 행함을, 은사 예언. 그래서 참 은사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은사자들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 행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은혜 시대에도 예언이 있는데 은사 예언이다. 성신에 임받은 자들에게 은사 예언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임맞은 이스라엘 사명자로서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 선지 사명, 여러분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1260일 13년 반 동안에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참으로 복입니다. 이런 사명자가 나와야 정확하게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 에덴 동산 회복, 계시록과 선지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천년왕국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문제와 선지의 사명, 이스라엘 문제. 오늘날 저 중동 적을 자꾸 이스라엘 회복하는데 저 전부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의 대적이 된 유대민족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은 큰 은혜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입니까? 그 오늘날 기독교 종말에 저 이스라엘을 자꾸 바라보면서 유대민족 율법적인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것이 큰 소경이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 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믿는 교회들 또 바보들이고,
진짜 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참된 종 선지자 사명자들은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서 해놓는 편에서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이 나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참된 회복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중동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모두 바빠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전삼년반 역사를 다 마치고 계시록 9장에 중동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반 다 지나가고 나서 7 대접장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우리 사도들도 예수님 무릎 앞에서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회복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시대요. 그 새 시대를 증거하는 것이 새일의 역사요, 새일의 말씀이요.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다시 연하는 참선지,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이러한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복된 재단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